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가 오고 궂은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희망이 또 소망이 응답이 많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곤고한 이들이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소망 가운데 다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내가 좀 읽었다,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좀 들었다면은 반드시 한 번쯤 언급되는 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은 계속해서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더 확증하기 위해서라 그럴까 나름 자의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안 그래도 이 개신교 가운데도 장로교 가운데도 많은 해석의 차이들이 있었고 청교도들 가운데도 여러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삶의 태도가 조금 변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때 왕노릇하는 건지 그거는 이 어떤 그 글이나 설교에 보면 그 내재되어 있는 이 천년왕국 주님이 오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해석을 따르느냐? 저와 우리 교회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있을 거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4절과 6절의 끝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 시대적 이거를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시간적 구분으로 나누는구나 하는데 아니면 주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의 왕노릇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천년은 우리는 그냥 이상주의적 해석으로 보면서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천년의 실제적인 숫자적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견해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시간을 해서 천년이다 이렇게 구분짓지는 않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그냥 완전수를 비료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제 다윗 왕국이 있었고 천년 후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또 2000년 지난 그런 세대가 좀 나눠지네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 않고 무천년을 따릅니다. 그냥 문자적 해석을 우리는 배척하고 지향합니다. 1절에서 무저갱이 열쇠 큰 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용을 잡고 2절에 3절에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서 임봉한다. 잠깐 놓이긴 하지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서신서로는 분류하지 않지만 분명히 편지라 7개의 편지로 보았고 이상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니엘처럼 묵시로 보게 합니다. 계시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묵시적인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은 당시의 상황도 너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와서 완전한 통치, 결국은 승리하실 예수님이 앞에 19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승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상적으로 보여주죠.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했고 반드시 언급될 이야기라고 했으면 그냥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망국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위한 이 눈에 보이는 악한 권세가 멸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용은 결박된다라는 것이죠. 19장 이 앞에 12장 9절에서도 옛뱀 마귀라고 했거든요. 용 사탄이 옛뱀 마귀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이 타락과 죄가 왜 들어왔냐면 옛뱀 때문이었거든요. 그는 그 옛뱀을 완전히 멸하는 그러니까 사탄과 영적 세력에 있어서 영적 세상에 있어서 악한 세상을 멸하는 승리를 분명히 보여주니까 이상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죠. 반드시 승리하는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다. 지금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었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는 반드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뱀이 오늘 그렇게 마귀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겠죠. 사도 요한이 또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천년이 차기까지에 대한 5절에 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천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않겠다. 제가 그걸 배우기도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우리 이상원 교수님을 통해서 무천년주의를 배웠습니다. 물론 기라성 같은 청교도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당시에 이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차이로 전천년주의, 역사적인 전천년이 있었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통치를 시간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딱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주님의 통치는 온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통치의 세상, 천년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세상이 열려지면 반드시 믿는 자들은 이 보응을, 주님과 왕노릇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건 못 들었건 불신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겠죠. 결국은 이 말세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는 한정적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시간이 아닌 영원한 세상이어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행복의 나라가 계속되느냐, 그 두렵고 무서운 고통의 나라가 계속되느냐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년이 있어서 1001년 되면 끝나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승리다. 그래서 그 승리의 모습이 7절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놓이는 것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도 마지막 전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빛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어둠을 경험했을 때, 태양빛이 얼마나 따스하고 좋은가, 이건 추위를 경험해 본 자들이 아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면서 이 사탄의 마지막 퇴장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성도들을 둘러싸죠. 근데 사실 실제적인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9절에 보니까 지면에 그들이 막 널리 퍼져요.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많은데, 그 진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른대요. 그 두른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듯이 몰려왔지만 하늘의 불이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악한 권세는 결국 위협적인 것 때문에 끝나요.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위협을 받지만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해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마지막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천년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주님의 통치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있는 반면, 사탄도 얼마간의 지난 후에서 결국은 자신의 세력을 모으지만 끝내는 안타깝게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알고 있죠. 영원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걸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11절에도 보니 그 권세를 보여주죠. 숨을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늘과 그 땅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주님이 뭐 우리의 친구라고 찬양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 큰 권세와 권위, 모든 것의 주인. 이 앞에 19장에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에서도 결국은 누구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은 그들의 행위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믿음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적들은 또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때로는 기호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믿음에서는 확실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은 절대로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 따라 반드시 오늘도 무섭고 두렵지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또 인지하면서 더더욱 죄는 안 짓고 거룩하게 애쓰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그런 모습과 신앙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기쁨, 말씀드린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아버지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해가 태양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데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못 보고 아버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알길 원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오늘도 투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 무엇하든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 아버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왕노로 사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고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께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 지쳐 이 세상의 아버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만나고 영원토록 아버지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신앙 잘 지키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 다음 세대 하나님 기억하사 붙들어매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냐도록 없어질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모르는 아버지는 북녘 땅 이방 열방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 아버지 하나님 정세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사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기뻐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의 현장에 가정의 일터 모든 것에 주께서 안전과 평강으로 지키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